어떤 집에 아주 잘 키운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훈련되고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종이 주인에게 달려와가지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그 좋은 그 말이 울타리를 넘어서 이렇게 말하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뭐 완전히 이제 뭐 종은 막 난리 났다고 하는데 주인이 뭐 그냥 그럴 수도 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그 종이 또 막 달려왔습니다. 이제는 막 좋은 얼굴로 주인님 그 나갔던 말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온 것이 아니고 다른 좋은 말을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어디 가서 연애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사귀고 이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그러니까 주인이 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또 한참 좀 지나다 보니까 또 이제 이 종이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막 큰일 났다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새로 온 말을 타고 주인님 아들이 가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가지고 크게 다쳐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제 주인이 가보니까 그랬다. 종은 또 막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막 그런데 그럴 수 있다. 이제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아시죠? 그 나라에 큰 전쟁이 얼마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부 남자들은요 군에 말하면 이렇게 징집이 돼서 가서 전쟁하다가 다 죽고 어려움 당하는 그래요. 그런데 그 말에서 떨어진 그 아들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군에 가지 않게 되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으면은 난리가 나죠. 요즘 청문회 때문에. 근데 그 주인이 장관은 안 된 것 같아요.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그게 여러분 그 유명한 세옹지마입니다. 세옹이라는 그 할아버지 집에 있던 말에 대한 얘기다. 그렇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지금 여러분이 나는 지금 너무 어렵다 하고 생각하는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너무너무 참 답답하고 힘들다 하는 그게 답답하고 힘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안에 큰 응답 축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혹 지금 경제에 큰 어려움이 있어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뒤에 더 큰 응답과 축복을 예비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사람 관계 때문에 아니면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은요, 더 큰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거기서 무너집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고 새로운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서론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나는 지금 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나는 지금 이게 너무 답답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답답한 이에 큰 응답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혹 여러분 지금 아무도 당하지 않는 어려움을 여러분 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무도 받지 못하는 응답을 주시려고 그 문제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특별한 지금 질병이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남들에게 없는 질병을 주셨다는 말은 남들이 받지 못하는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가요 가져야 될 제일 중요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요 여기서 무너집니다. 오늘 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형 죽지요, 아버지 죽지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떠나서 이사했죠. 지금도 이사하고 새로운 동네 가서 사는 게 쉽지 않은데 보통 우리가 어디 이사 가면 몇 년은 적응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 당시는요 더한 시대입니다. 그리고 무슨 차를 타고 이동하고 이사를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고 완전히 여러분 지금부터 몇 년 전, 약 4,000년 전입니다. 이해가 가시잖아요. 자, 그런
아브라함이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왔죠. 또 본인은 다 떠나서 이사해서 새로운 곳에 왔죠. 지금도 그런데 그 옛날 새로운 곳에 와서 얼마나 텃세가 많고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요, 불신앙에 빠지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때의 아브라함에게요, 큰 축복을 예비해 놓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선교대회를 놓고 이번 주 광고도 나왔고, 또 우리 장로님 같이 기도했고, 저도 참여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전 세계에 와서 선교대회 이번 합숙부터 참여합니다. 근데 그 선교에 대한 메시지를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주셨냐? 지금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천하 만민을 살릴 축복을 예비해 놓고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문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기 있는 어려운 문제가 하나님이요, 이 지역 민족 세계복음화를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을 예비해 놓고 여러분에게 잠깐 문제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당장 어떻게 되죠? 모든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10가지 안 좋은 상황이 있다. 10가지 문제예요. 여러분이 10사람을 만난다. 10사람이 전부 문제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100가지 상황이 있다. 100가지 상황이 전부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나에 대한 정체성을 발견하고 이 눈을 열면은요, 100명을 만나면 100명에게 하나님 계획이 있고, 100가지 상황이 만나면 100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지고 이 축복을 찾아내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축복을 꼭 찾아내셔야 돼요. 어른들은 그렇다 쳐도 렘넌트들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 청년시기 거치고 현장 들어가잖아요. 현장 들어가면은 당장 여러분이요,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이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은 말씀, 훈련, 그거 하고 여러분 현장하고 어떤 면에서 맞는 게 단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뭐예요? 속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종류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세상이 이런가 보다 해서 그냥 타협해요. 교회는 교회 생활, 세상 나오면 그냥 세상은 이래, 그래, 하나님 말씀하고 맞지 않는다, 그리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막 그것 때문에 낙심되고 막 그래서 왜 이러냐 하고 혼자 좌절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러다가요, 아예 세상에 빠져서요, 타락하기도 하고 세상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 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그 시작이 어디냐? 대부분이 그 시기요. 결혼을 해서 보니까 안 맞아. 내가 결혼에 대한 가지고 있던 생각, 결혼에 대한 꿈, 남편에 대한 꿈, 아내에 대한 꿈, 어마어마한 걸 그 꿈을 안고 그야말로 부푼 꿈을 안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단 한 개도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맞는 게 없고 현실이더라니까 맞지 않는다. 자,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야 되는데 대부분 거기서 어떻게 해요? 불신자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뭐 때문에 그렇다, 못 살겠다, 힘들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싸우거나, 같이 고치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거기 낙심하고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응답 축복을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똑같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똑같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똑같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지금도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이 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회복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3가지. 자, 첫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통해서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꼭 붙잡을 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응답 축복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고 세계 살리는 축복을 얻었냐? 아브라함이요, 붙잡은 게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정확하게 보면 아브라함이 깨달아서 붙잡은 게 아니요. 뭐지요?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을 그 축복 속에 들어오게 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표현으로 할 때 우리가 깨달았고 붙잡았다 하는 거지, 내가 무슨 공부하고 노력하고 학위를 받고 대학을 나와서 알아서 붙잡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알지도 못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이 응답 축복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처음엔 그걸 모르다가 아브라함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성경이 다 완성된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모든 응답이 성취됐고 성경 66권이 완성됐기 때문에요, 오늘 아브라함이 처음에 잘 몰랐던 거, 그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아브라함이 잘 몰랐는데도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그 대열 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그걸 아브라함이 붙잡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번에 주신 메시지고 수요 예배 때 얘기했고 성경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이 복음을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은 거야.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말이 정말로 이해가 되면은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안 보이는 영적인 부분이요,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자꾸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요, 아브라함도 모르는 영적 배경이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 사람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요, 이 영적인 배경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전혀 지금 이해하지도 못하는요, 영적인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이고 그 창세기 3장 사건을 만들어낸 존재가 사단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제 이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 뭐 자꾸 그런 얘기 하십니까? 지금 나로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지금 시대가 왔는데 무슨 목사님 뭐 그런 얘기 합니까? 사단, 뭐 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얘기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보셨죠? 러시아에서 운석이 하나 떨어져가지고 막 몇백 명 지금 다치고, 또 조그만 운석이 하나 떨어졌는데요, 실제 여러분 뉴스에 나왔잖아요. 몇백 명 다 다치고 지금.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너무 말씀이 맞다. 그게 어제 전날인가요? 어제 아침에 이제 그 운석이 떨어지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데 축구장 반만은 소행성 하나가 지구를 이제 지나갔다고 했죠. 그게 새벽에 지나가는데 그게 잘 지나가야 된다고 하더라. 그게 만약에 부딪히면은, 어디 한 지역에 부딪히면은요, 한 도시 하나가 그냥 완전히 싹 없어져 버린대요. 근데 잘 지나갔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잘 지나갔다고 나왔잖아요. 그거 보면서 말씀이 맞다. 분명히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요, 임한당했어요. 홍수로 멸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때는요, 불심판이 임한대요. 그 소행성을요, 관측할 수 있는 장비가 지금 없대요. 우리나라에 없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없고, 최고의 그걸 잘하는 나사에도 소행성, 그런 운석 같은 거를요, 감지할 장비가 없대요. 그냥 큰 뭐 이런 건 있지만 없대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날 와서 부딪히면은 아무런 뭐 예측도 못한대. 영화 보면은 뭐 딥 임팩트입니까? 뭐 그런 영화 보면 뭐 온다 하지만 그건 영화고요. 실제는요, 그거를요,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대요. 전 세계에. 그게 어느 날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게 성경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 성경에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알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모르고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섬기고 그냥 산 거예요. 사람들이 전혀 영적인 거를 모르고 우상 섬기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영적인 부분을 거쳐서 개인, 가정, 가문에요, 어느 날 심각한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오느냐? 왜 우리 자녀에게 이런 문제가 오느냐? 성경은요,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의 시작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됐고,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만들어낸 장본인이 사단이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학이 옛날보다 얼마나 많이 발전했습니까? 문화가 옛날보다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의학이 옛날보다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러면 문제가 줄어야 돼요. 그런데 통계가 나왔잖아요.
문화, 과학, 여러 가지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정신병과요, 사람들의 문제, 가정 문제, 청소년 문제 점점점 비례한대요. 반비례로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다른 걸 떠나서 의학이 발전하면은 사람들의 병이 줄고 정신 문제도 줄어야 되는데 정신 문제, 병신병, 자살자는 지금 더 늘어난대요.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인간의 영적인 문제.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을 처음부터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전혀 이해 안 가는 말을 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무슨 소설 같은 얘기기도 하고 전혀 이해 안 가는 얘기입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가 와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 모르게 하고 하나님 떠나게 하고 저주 가운데 빠뜨린 창세기 3장의 이 장본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창세기 3장 사건에 빠진 인간에게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붙잡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자, 이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 어떤 땅이요? 가나안 땅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13장, 14장부터 22장, 23장까지 해서 아브라함 사건이 나오는데 또 창세기 전체도 그렇지만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 땅 얘기요. 땅, 가나안 땅.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뭐냐? 씨 얘기요. 내 씨로 말미암아. 창세기 22장 18절에 이삭을 드리고 나서 그 모리아 사건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22장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열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러분, 제가 설명한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전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요. 그럼 아브라함이 잘했냐? 아닙니다. 못한 것도 너무 많은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저런 사람이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주셨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중요하게 보는 게 뭔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영적인 걸 보고 영적인 축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영적인 문제 해결할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는 게 아니요, 액세서리로 붙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결론으로 붙잡는 게 아니고 서론으로 붙잡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의뢰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구나, 그 정도로 아는 거지 진짜 결론으로 답으로 하면 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영적 문제가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은요, 어떤 것을 해도 여러분이요 겁내지 않습니다. 딱 하나, 여러분이요 이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을 때만요 이 흑암 세력이 떠나갑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붙잡은 거예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이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그리스도요.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붙잡은 자를요 끝까지 축복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이 오늘요 이 눈이 열려지면은요 모든 것들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이 진짜로 이해하고요, 이걸 답으로 결론으로 붙잡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가요 여러분에게 시작됩니다. 힘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거 알고 나서 그냥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은혜요.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성으로 들어오게 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알았다는 게 이렇게 축복이고 응답이라는 걸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요, 바 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오늘 이게요 아브라함에게요 주셨던 같은 말이요.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전에 성경은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요. 복이 맞아요. 그 영어로 보니까요. 몇 번을 나옵니다. 오늘 I will make, I will bless you 하면서 I will make great nation. 내가 너를, will이라는 건 뭐예요? 의지잖아요. 내가 너를 아주 복으로 만들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I will bless you 하면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면서 복이라고 할 때는 blessing이라고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 뭐야? 하나님이 이 복음을 붙잡은 자에게 뭐예요? 복이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뭐한 자에게요?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여자의 후손,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하나님이요 베드로에게 복을 주셨어요. 어떤 복을 줘? 반석의 복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복을,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요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정말로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답으로 붙잡혀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이요 모든 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실 거를 바라보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 씨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이 언약이 성취되지도 않고 몇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바라만 봤는데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지키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자, 성경 근거를 대겠습니다. 그걸 접어놓으시고요.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신약성경. 자,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근데 누가 하셨죠? 예수님이. 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56절입니다.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 예수님이 얘기했다니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 내가 올 때를 보고 뭐 하다가 즐거워하고 보고 기뻐하였노라. 자, 아브라함이 2000년 후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거는 몰랐어요. 근데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아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걸 바라만 봤는데도 하나님 아브라함은요 응답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이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 들어와 있는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눈이 열려주면서요 여러분 눈이 팍 띄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것 깨닫고요 뭐가요 탁 띄어져 버렸어요. 아 그렇구나. 성경에 제일 중요한 단어가 그리스도구나. 내가 잘나고 못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붙잡았냐 안 붙잡았냐가 키구나. 여러분 이 말을 실제 이해해버리면요 역사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리스도를 못 붙잡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답으로 못 붙잡을까요? 그게 바로 뭐가 이해 안 가서 그래요? 창세기 3장 사건이 실제로 사실로 인정이 안 돼서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역사와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저주와 하나님 떠난 이 운명, 이 영적인 게 전혀 실제 인정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 영적 문제로 말미암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전 세계 문제, 창세기 6장 문제, 11장 문제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이 영적인 문제인데 이게 실제로 인정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요 그 영적 문제를 거쳐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온 거예요. 우리 사회하시는 장로님이 오늘 처음 예배 시작할 때 그 얘기했죠. 오늘 예배하면서 영적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이런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적인 부분에 문제가 오니까 정신에 문제가 온 거예요. 정신에 문제가 오니까 그게 육신으로 전달이 돼가지고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자, 이걸 성경에서 영적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게 영적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스도가 답으로 결론으로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모르게 잘 안 되고 어려운 거예요. 뭔가 모르게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얘기할까? 여러분 오늘 이거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답을 정말 붙잡으면 역사 시작됩니다. 오늘 그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의 때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자, 3장 16절.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썼죠. 로마서 다음 고린도 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입니다. 3장 305페이지 정도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러 것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지금 제가 얘기한 창세기 설명이요. 창세기에 계속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내 씨로 말미암아,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자, 그런데 그 자손이 누구라고 나오냐? 여러분 성경에 좀 좋은 성경은 그 자손이라고 할 때 각주가 있을 거예요. 그 각주를 따라서 밑에 보면은 그 자손을 뭐라고 하냐? 헬로 씨 이렇게 나와요. 헬라어로 씨를 말한다는 거야. 자손. 근데 그 씨를 여러 명을 가리켜 자손이라고 하지 않고 한 명을 가리켜서 얘기했다. 그 한 명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은요 깨달으면 막 벌떡 일어나지고요 뭐가 확 트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요. 모든 흑암 세력이요 완전히 무너지는 단어 그리스도. 모든 재앙 저주가 떠나가는 단어 그리스도.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단어 그리스도. 아브라함이 그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바라만 봤는데도 하나님이요 그 시대 최고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축복을 주셨냐? 그야말로 불가항력적 축복.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지라.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뭘 깨달았는데? 그리스도를 깨달았는데. 아멘입니까? 저는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가 늘 고민이요. 죄송합니다. 제 판단으로 볼 때 얼굴이 보면은 그리스도를 잘 못 누리고 못 깨달은 얼굴이라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게 제 판단입니다. 죄송합니다. 원래 여러분 얼굴이 그런데 니는 네 얼굴은 어떠냐? 여러분 속으로 그러잖아요. 죄송합니다. 그게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야말로 영원한 걸 붙잡은 거예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걸 붙잡은 거예요.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걸 붙잡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깊은 잠에 들어가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복음을 알게 하시겠죠. 어느 날 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겠죠. 그럼 그날에 지금 잠자는 그 사람의 눈에서요 레이저가 나올 겁니다. 진짜 그렇게 됩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요.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이게 아브라함이 붙잡은 다음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붙잡았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주셨다. 어제 제가 안에서 뭐 하고 있는데 밥을 차렸는지 뭘 차렸는지 우리 딸이 와가지고 아빠 뭐 드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뭐 배불러서 안 먹어 그랬더니 소리가 들리잖아요. 가가지고 그 거실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그러는지 아버지 안 드신대요 그러더라고요. 별로 안 좋더라고. 이게 장난하느냐고 아버지 안 드신대요 그랬더니 아빠가 더 좋은데
하나님을요,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건 친근감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동창만 돼도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8장 31절 39절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복음 가진 그리스도를 붙잡은 여러분이 받은 축복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눈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망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뭐가 돼요? 복이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뭘 잘해서 깨달은 게 아니요.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보니까 뭐라 했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 복음 안으로 부르셨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요. 여러분이 모자라도 괜찮아요. 모자라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실수해도 괜찮아요. 복음 붙잡고. 저는요.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제가 실수할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습니다. 괜찮다. 그래도 나에겐 뭐가 있다? 복음이 있다. 전에 같으면요, 그것 때문에 눌리고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요, 정말 지금 안 좋은 상황에 있고 또 안 좋은 어떤 범죄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남들이 보기엔 윤리 도덕적으로 큰 문제 가운데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복음 붙잡고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는 기준은 도덕 윤리가 아니고 복음입니다. 그럼 도덕 윤리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높은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려보세요. 아브라함이요, 잘 몰랐고 이거를 붙잡았는데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었던 인물 중에서 롯이 있잖아요. 이 롯은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요, 소돔 고모라를 택할 때 아주 자기 눈에 보기엔 육신적인 걸 택했어요. 영적인 걸 몰랐어요. 결국은 그 롯 가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소돔 고모라예요. 그말로 화산이 터지고요, 재앙이 내려가지고요, 다 죽는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답으로 내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시간 지나면은요, 여러분이요, 그 복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최고의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이 될지라. 그 근거가 뭐냐? 내가 아니요. 내가 근거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요. 그것도 내가 깨달은 게 아니요.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저는요,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경제 축복을, 내가 잘해서 건강 축복을, 내가 잘했더니 하나님이, 천천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어떤 친구가, 너 그거 헌금 먼저 해야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는. 이거 하나님께 헌금해야지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준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엄마가 줬어요. 그러더라고요. 막 이 사람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맞지? 엄마가 줬죠. 그렇죠? 그런데 정확하게 이제 올라가 보면 그 아이의 말이 맞는데, 이제 그 엄마와 아빠의 생명을 주장하신 누구냐? 하나님이요. 그 엄마 아빠에게 돈을 벌게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고속도로 가는데 요즘에 그 전광판에 뭐가 나와요. 그게 뭐냐? 사고가 났을 때 생명을 결정하는 것은 안전띠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딱 보면서 맞다. 그러나 그 안전띠를 매고 안 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죽어야 될 사람은요, 안전띠 안 매요. 365일 늘 매다가 그날 안 매요. 그죠? 살 사람은요, 365일 안 매다가 그날 매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은요, 저는요, 이거 생각하면서요, 처음엔 솔직히요, 지금도 그런데 조금 교만했어요. 그런데 내가 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어마어마한 헌금을 해놓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내가 드렸을 뿐이다.
제대로 본 거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저는 헌금을 하면 할수록 뭐냐? 어떤 면에서는 생색내기다.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돈도 벌게 하신 거 아니냐? 그걸 가지고 내가 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헌금한다고 드리는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요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먼저 바뀌어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 보는 눈이 바뀌어져 버려요. 전부 이 사람의 축복이 보여지고요. 응답이 보여지고요. 그 사람에 대한 계획이요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붙잡은 시간이 넘어가니까요.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이 복음을 답으로 결론으로 딱 붙잡고요. 아브라함이 뭘 했냐? 아주 중요한 걸 하나 해보게 해버려요. 그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13장에 나옵니다.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 전 내용은 아시죠? 롯과 문제가 생겨서 롯을 떠나보내고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헤브론으로 옮겨 마물의 상수리 스풀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이 회복한 첫 번째 개인 기도를 회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3번에 나오는데요. 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여기서요. 계속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개인 기도의 축복, 단을 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 18장 1절을 봅시다. 자, 창세기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됩니다. 자,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 마므레 상수리 숲을 단을 쌓고 개인 기도했던 그 현장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천사를 보내시죠.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서 개인 기도의 비밀, 이 단을 쌓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이요 미래를 알게 하는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개인 기도의 축복을 조금만 누리면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꼭 회복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명하면 길으니까 여러분이요 중요한 제목만 붙잡고 기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라는 이 답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제부터 내가 상수리 숲에서 단을 쌓았던 이 개인 기도를 회복해야 됐다. 새벽이 좋은 분은 새벽에, 밤이 좋은 분은 밤에, 낮이 좋은 분은 낮이, 차 안에서 해야 될 분은 차 안에서, 집 안에서 할 분은 집 안에서, 어디든지 좋아요. 그게 직장이어도 되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이것만 회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요 미래를 알게 하십니다. 점칠 필요가 없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신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십니다. 저는 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건 분명히 제 간증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 제가 어느 날 깨닫고 답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단을 쌓았어요. 하프만은 우리 이번에 대학 들어간 현정이에게 이 축복이 대학에서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충남대학교 이제 들어가서 파송해 줘야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엄마가 딴 교회 가자고 유혹해도 절대 나는 딴 교회 안 간다고 이 교회 가야 된다고 오는 친구인데 진짜 이 축복이 학교에서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 기도의 비밀을요 조금만 누리면 돼요. 그래서 안 되면 정시 예배를 드리거나.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이 회복한 게 나옵니다. 14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 회복이 나오거든요. 창세기 14장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이 사건 여러분 아시죠?
롯이 전쟁이 나가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놓고 롯이 잡혀갔다는 얘기를 듣고 집에서 길리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 연합군을 완전히 무찔리고 돌아오는 장면이요. 그 돌아오는데 누가 아브라함에게 나와요?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 근데 그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자, 그럼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누구냐? 쉽게 생각하면 지금 말하면 목회자, 제사장, 주의 정도 얘기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그게 히브리서 6장, 7장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고 뒤로 봐야 돼요. 19절에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니까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기서 나온 게 11조요. 그럼 11조가 나중에 한참 후에 몇백 년 후, 500년 후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제도가 생기고 레위 지파가 생긴 다음에 11조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그거보다 몇백 년 전에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11조는 구약 아니냐? 아니요. 날짜적으로는 구약이 맞지만요. 이미 구약의 율법 전에 11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그 멜기세덱이 누구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히브리서입니다. 여러분 찾아보셔야 돼요. 집에 가서 읽어보라니까 한 명도 안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가더라도 찾아봐야겠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358페이지. 페이지까지 다 찾아놨습니다. 친절하죠? 자, 히브리서 6장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7장 3절까지만 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부터 7장 3절까지 358페이지 신약성경. 자,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에.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은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이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고 그 멜기세덱에게 뭘 드렸어요? 11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회복한 거예요? 개인 기도와 예배와 뭘 회복한 거예요? 헌금을 회복한 거예요. 근데 단순히 헌금했다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헌금을 드리고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4절부터 7절에 쭉 나오는 게 그 얘기입니다. 레위의 자손도 있지만 그 레위보다 앞서 있던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것이다. 그러면서 7장 7절에 보니까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죠? 높은 자 멜기세덱이 높다 이거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회복하셔야 돼요. 올해 개인 기도의 비밀, 그 다음에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이요 이 축복하는 기도를 받는 예배, 그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11조, 그거는 여러분이 무슨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고 헌금을 하고 11조 하면요 모든 흑암 어둠이요 무너지는 축복의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에게 꼭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증거를 여러분 보십시오. 와나메이커, 록펠러, 하나님 앞에 한 시대 쓰임받았던 사람, 제가 우리나라에 현재 그래도 응답받는 경제인들 예를 몇 명 들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전부
조사해 보니까요, 하루에요, 1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새벽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90%. 그리고 주일 예배를 빠진다. 한 번도 없어요. 본교회에서 뭐 예배 빠지고 아예 없어요. 와나메이커는요, 아예 예배 안 드리기 때문에 나는 장관 안 한다 하겠어요. 그렇죠. 청문회 때문에 장관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땐 청문회가 없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장관 안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예배를 못 드리고 주일학교 봉사를 못 하기 때문에 나는 장관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중요했으면요, 대통령이 그럼 당신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걸 내가 만들어주거든. 그 예배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금 11조. 하나님이요, 와나메이커를 축복하고. 록펠러는요, 워낙 바쁘니까 주일날만이라도 그렇게 한 거예요. 주일날 1시간 전에 나와서 못했던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받고, 100% 순정하고, 하나님 앞에요, 헌금을 드리는. 하나님은 록펠러를 축복하신 거예요. 목사님, 저는 록펠러 같은 축복 안 받을래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는 와나메이커, 아브라함 같은 축복 안 받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괜찮아요.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해보게 해보세요. 그럼 제일 먼저 개인 기도 먼저 해보세요. 진짜로 해보세요,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 일이 바쁘니까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일정이 바쁘니까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복잡합니까? 이 힘을 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마물의 상설이 숲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가져야 된다니까요. 이 시간은 안 갖고 다른 시간을 자꾸 갖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빨리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만 회복하면 그때부터 예배, 헌금 다 회복이 돼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하는 게, 우리 집사람이 헌금할 거를요, 전날 토요일 저녁에 제 이제 앞에 책상에다 올려놔요. 제가 아침에 저녁에요, 그걸 놓고 축복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의 헌금을 놓고 축복합니다. 정말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예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목사지만 목사도 하나님의 응답 축복받아서 헌금 많이 할 수 있다는 증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안 하는데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내가 어떻게 하든지 제일 많이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 그게 제 믿음이고 제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해봐. 토요일 날 와서 헌금 봉투 딱 가져가고 미리 기도하고. 그럼 토요일 날 왜 오라겠냐? 와서 기도 좀 해요. 교회에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그리고요 주일 저녁에 하나님 앞에 토요일 저녁에 헌금 놓고 기도하고 해봐요. 아니면 수요 금요 와서 기도, 이것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축복을 찾아내셔라. 분명히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천사를 보내셨고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주셨고요, 하나님이요 318명의 가병을 움직이고도 남는 경제 축복도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이 2013년도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자꾸 걸려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버릴 것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어제 산업 때도 메시지 주셨고 예배 때 메시지 주셨던 불신앙. 아브라함이 계속 걸리는 게 있어요. 불신앙.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요 아주 중요하게 버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불신앙.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 예배 회복했는데 순간순간 뭐가 찾아와요? 불신앙이 찾아온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이 불신앙 버리고 아브라함이 붙잡은 이 복음을 답으로 붙잡고 아브라함이 회복한 이 세 가지만 회복하면은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불신앙자. 창세기 여러분 12장 보세요. 이제 신약으로 다시 안 갑니다, 오늘은. 자, 창세기 12장 보세요. 아브라함이 순간순간 불신앙이에요. 12장 10절부터 쭉 나옵니다. 20절까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죠. 자, 내려가다가 11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뭐한 여인이라? 아리따운 여인이라.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뭐함을 보고? 아리따움을 보고.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의문이 생겼어요. 물론 옛날엔 지금보다 공기도 좋고 좀 오래 살았어요. 120, 30까지 살았으니까. 그래도 75세거든요.
그렇죠. 75세라. 알 수는 없지만 얼마나 아리따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게 고민이요. 제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과 얼마나 아리따웠간 애굽 사람들도 보고 아리따웠다고 했을까. 그런데요, 여러분, 창세기 나중에 17장에 보니까요, 한 번 또 그래요. 몇 년 흘러서요, 거의 90살 됐을 때 한 번 이 짓을 또 해요. 아브라함이. 의문이요. 얼마나 아리따웠으면은, 그랬을까? 마음이 그랬을까? 아니면 실제 근데 애굽 사람들도 아리따웠다고 하는 거 보니까 뭐 좀 이쁘긴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불신앙. 제가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앉아서 이렇게 TV를 보는데 연예인들이 나와서 말하면 아이돌 그룹들 나와서 막 노래를 부르고 그래요. 그러다가 무슨 나이가 이렇게 나와요. 그 나이가 나오는데 뭐 23살, 뭐 21살, 어린애 20살 막 그렇게 나와요. 그게. 그래서 뭐 80년대, 뭐 80년생이고 뭐 그래요. 그 예사로 지나가다가 제가 가만히 20몇 살? 그럼 나하고 나이 차이가 얼마지? 심하면 20살까지도 차이가. 전혀 저는 그걸 못 느끼겠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저보고 요즘에 자꾸 이제 중년이라는 거예요. 나 중년 아닌데. 나는 내 방에 있는 그 결혼식 그 사진하고 전혀 내가 봤을 땐 나는 똑같은데 우리 집사람이 다르고 뭐 중년이다 막 자꾸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정말 죄송한데 지금 전혀 저는요 거기에 대해서 그 인정을 못 하겠는데 그렇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나이 차이가 그렇게 나더라고요. 20년도 차이가 나고요. 보니까 뭐 아이유 같이 막 요즘 같이 어린 애들 고등학생 한 애들은 20살 넘게 저랑 차이 나고. 그래서 그걸 아닌데 나는 아브라함이 그 마음이어서 그랬는지 이 사례가 그 마음이라 그랬는지 실제로 안 늙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랬는지 진짜 이뻐서 그랬는지 안 늙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그 시작이 뭐예요? 불신앙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될까봐. 그래서 2번이나 그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요 말하면요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 뭐예요? 불신앙. 그러면서 창세기 16장에 또 불신앙을 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자녀를 주겠다고 내 씨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너 누구를 해요? 자기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이스마엘이 어떻게 되죠? 16장 12절 보세요. 창세기 16장 12절. 그 이스마엘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12절, 1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요? 이스마엘한테 한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대로 성취돼.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요? 지금 아랍 족속이요. 누가 했는데 깨달아. 그게 지금 아랍. 이 성경 그대로 벌써 몇천 년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이후부터 아랍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전쟁을 하잖아요. 막 얼마 전에도 막 포 쏘고 계속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했잖아요. 오늘 들나귀 같이 되고 사람을 치겠고 싸우고 대항하여 살리라. 이게 아브라함이 한 번 불신앙했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그 불신앙 얘기가 맞아요. 사라가 합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나는 이제 끝났다. 맞잖아요. 90 넘었으니까 끝났다. 그러니까 내 몸종 사라가 있으니까 그 사라를 데리고 자녀를 낳아서 후손을 내라. 맞잖아요. 그 당시 풍습은 일부 다처제고 맞잖아요. 합리적이고 너무너무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라도 어디서 데려온 사람이요? 전에 애굽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한 번의 불신앙이요. 계속하는. 여러분 오늘 불신앙 완전히 버리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복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의 사람이요 세계 살릴 불가항력적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받고 여러분이 예배하고 여러분이 헌금할 때요 하나님은요 세계 살릴 응답 축복을 예배해 놓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불신앙 버리면 돼요. 이것만 버리면 돼요. 아브라함이요 불신앙을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드디어 불신앙을 완전히 버립니다. 그게 어디죠? 창세기 22장.
자기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아브라함이요, 다 설명할 수 없고 아시잖아요. 완전히 이삭을 바칩니다. 다음 주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삭을 완전히 바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지막 23장 20절입니다. 창세기. 자, 여러분 보십시오. 23장 20절입니다.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있냐? 그렇게 아리따웠던 여자 사레가 죽었습니다. 자, 죽고 나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19절 20절입니다. 23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됐다. 그 앞에 나오면요, 은 400세겔을 주고 그 헤브론 땅을 따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해쪽 우리말로 하면은요, 등기를 다 이전해 버리는 거예요. 법적으로 등록세 취득세 다 내고 등기 이전을 다 해버린 거예요. 법적으로 사서.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이 어디요? 아까 얘기했던 마므레 상수리 숲을 기도하는 그 땅이요. 거기에 있던 그 땅을 사서 그 막벨라 굴에다 장사하고 그 다음부터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요, 거기다 다 장사를 합니다. 이게 그러면서 뭐예요? 확정되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2장, 23장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완전 믿음을 선택하고 불신앙을 버리고 이삭을 버려도 히브리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실 걸,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이 살리실 걸 믿었다겠어요. 그 믿음을 완전히 회복하고 그 다음에요, 돈을 주고 법적으로 완전히 그 땅을 사버린 거예요. 확정해버린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사버린 거예요. 그 앞에 해족속이 와서 뭐라고 하죠? 땅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상으로 주겠다, 그냥 주겠다 몇 번을 얘기하는 장면이 23장에 나옵니다. 우리 같으면 한두 번 거절하다가 못 이긴 척하고 받을 거 아니에요. 저도 받겠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은 400세겔을 주고 사버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확정을 하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요, 그거를요, 값을 딱 지불해버리고 내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확정되는 이 이후부터 아브라함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그 전에 안 했던 응답을 주세요. 그게 24장 1절입니다. 2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확정할 때 땅을 샀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언약을 붙잡은 거고 중요한 결론을 내린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가서 집을 산다 할 때는 뭐예요? 여기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서 땅을 산다고 하고 농사를 짓고 산다는 것은 내가 어디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 아브라함이 이제 내가 가나안 땅에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면서 살겠다고 완전히 확정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불신앙을 버리고 이제 돌아다니지 않고 이 복음 붙잡고 완전히 결론 내려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에게 이 축복이 시작되는 날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붙잡고 정말 중요한 응답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오늘 12장 1절로 돌아가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해서? 떠나. 그러면 저는 아브라함 받은 축복 못 받겠네요. 고향으로 왔으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인된 걸 바꾸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 살면서 쩌들었던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서 살았던 쩌들었던 그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내가 내 가문에서 살면서 불신앙하면서 살았던 그 쩌들었던 그 체질을 바꾸라는 거예요. 떠나. 여러분, 이번 주간에 떠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떠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체질을 떠나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우리는 못 떠나고 있는 거예요. 옛날 체질, 가문 체질,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서 배우고 보고 들은 거, 그 생각, 그거를요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떠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불렀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시고 불렀는데 우리는 안 떠나. 자꾸 옛날 생각, 옛날 기준, 옛날 불신앙, 옛날 가지고 있던 거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만 헤어지면요 역사 시작돼요. 특별히 저는 렘넌트들한테 부탁합니다. 진짜 렘넌트들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빨리요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이 개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불신앙 버리고 하나님이요 내 생각 내 걸 내려놓고 떠나는 축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 설명하려면 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답을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이 복음 그리스도를 완전히 답으로 결론을 붙잡아라. 아브라함은 오시기 전에 희미하게 붙잡았는데 우리는 완성된 성경 66권이 있고 성취된 그 메시지가 2000년 교회사의 역사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 붙잡은 자를요 하나님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 붙잡고 이제 회복하세요. 개인 기도, 하나님 앞에 하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 그리고 여러분 불신앙 버리세요. 이것만 회복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분에게요 하나님의 역사 축복이 시작됩니다. 2013년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시작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 붙잡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